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본 설교를 시청하시는 성도나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코로나 또 재확산세에 더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나날이 은혜로운 날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공평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가난하고 힘없는 실제 주변의 이웃들을 보노라면 쉽게 공평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부터 소위 금수저, 흑수저라는 수저계급론이라는 웃지도 못할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극소수의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과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꿈이 있다는 상실감이 만들어낸 사회적 신조어일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수준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계층의 사다리는 이미 구조화되어 사람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가진 자들은 자본주의에 돈을 낳는 자본정식 시스템에 힘입어 부를 재생산하고 있고 한껏 말이죠. 어려서부터 부모의 부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과 스펙으로 유리한 사회적 고지를 이미 점령해 있는 그들의 자녀들은 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다리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사다리를 차버리거나 또 다른 진입장벽을 그곳에 세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물질적 부와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 상황은 물론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자본의 차이조차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능력에 의한 성취보다는 타고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집안의 배경, 자질, 미모와 외적 조건이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을 공평과 정의라는 말을 쉽게 떠올리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여 이 땅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할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현실의 사회정의와 관련된 사회학적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래된 신학적 주제를 떠오르게 만들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토록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셨을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진단이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때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해서 가히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 불릴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번영 때문인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죄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선포하죠. 얼핏 듣기에는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여호와의 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모스는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재앙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이미 나라가 부강하고 개인적인 삶도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누고 도우려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보다는 더욱더 경제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내어 더 부유해지고 더 풍족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소비하는 삶이 즐거우니까 말씀이죠. 21절과 23절에는 절기, 성회, 번제나 소제, 화목제 등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행하였던 여러 가지 종교의식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절기와 성회 그리고 5가지 제사를 일컫죠. 이것은 모두 율법이 명하는 것들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노래 소리나 비파 소리도 종교의식 때 사용하는 음악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율법이 명하는 것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빌어서 내가 미워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든 제사와 종교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 듣지 않는다는 매우 강한 표현을 거듭 사용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의식을 거절하시고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24절에 나오는 정의를 물같이라는 표현이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기서 정의는 본문에서 나오다시피 미슈파트라고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공의는 체다카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평행법이라고 부르는데,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나 시편의 시에
특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뜻이겠죠. 마치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정의가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겠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아모스 시대 당시, 즉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정의롭지 못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자리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근동이나 지중해까지 아프리카까지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기도 하고 각종 종교의식에 그들은 힘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심각하게 타락했고 범죄하였죠. 특히 개인의 삶에서나 사회 전체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사치를 일삼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예배와 종교의식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신앙과 삶은 전혀 별개의 것이었죠. 신앙은 성전에만 있었고 절기와 공예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들은 삶으로 향해 돌아서면서 삶도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은 성전에 두고 일상으로 돌아와 탐욕과 타락과 죄를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 저 때와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의롭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정의일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삶의 터전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입술로만 외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에 헌신하는 동시에 매사에 표용력이 있으며 정의롭기를 바라십니다. 죄와 불법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등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되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죠. 신앙과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을 뒷받침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
적어도 내가 정의롭지 못하였음을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노력조차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헌금도 모두 거짓입니다. 정의로운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정의는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돈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거죠. 식굿이나 기운이 된 것입니다. 식굿은 히브리어로 식구트고 기운은 히브리어로 키운입니다. 다 그 당시 섬기던 우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 말고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정의요, 돈이 곧 법이요, 돈이 권력이요, 돈이 모든 것이다 라며 돈을 쫓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되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시대가 오기를, 또는 부의 재분배에 대해 헌신하는 재벌이 많아지기를,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헌신하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